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 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터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졌을까요?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전터, 그리고 무너진 집들이 바로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허된 곳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아련하게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졌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절망 그 자체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바로 회복한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 앞에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터전을 다시 복구하는 일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해방감도 있었겠지만,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쓰라린 마음을 달래면서 복구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망과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마치 성전이 복원된 것처럼 이날을 기쁨으로 기념하기로 하며 결심하여서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삶은 어떠합니까?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어려움과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예전에 제 아들이 4살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아찔한 것 같습니다. 시온이가 원래 몸이 약해가지고 자주 병원에 갔는데 그때만큼은 또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폐렴 증상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근데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낮아져서 이제 당장 입원해야 되고 이 폐렴이 낫지 않는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빈혈 증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감염이 되었는데 백혈구 수치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정말로 큰 수술을 할 수도 있다. 척수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교롭게 제가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치료를 통해서 또 백혈구 수치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퇴원하게 됐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상황이 이와 같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적대시하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이 언제나 그들 주변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방벽을 세우거나 군대를 정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규례대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자신을 지켜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시선이나 두려움에 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는 그들이 제단을 쌓은 후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단을 쌓은 후에 율법에 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번제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를 가진 희생 제사인데 그들은 비록 성전 건물을 완벽하게 재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인 번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의 회복인 것이죠. 예배는 웅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못했지만 예배의 핵심인 이것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 시대에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쁜 일상과 세상의 유혹 속에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보다 내 염려가 더 커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오늘과 같은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으니 주님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삶을, 어려움을,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다시 일으키고 어떠한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예배를 회복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이들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려 애썼던 그 귀한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분주함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예배의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새 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와 싱크청년부의 모든 여름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상 공동체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상이유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온 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에스라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단지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으로 이어져서